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사명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2장에서 요셉이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다스리는 유대 지역을 피해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 정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실 날, 그날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매우 뜻밖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인물 바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죠. 자,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계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약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길고도 지루한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으로부터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불같은 음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는 광야에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어디 말씀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오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적용시키면서 세례 요한을 뭐로 소개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의 행차나 군대가 행진할 때 이에 앞서서 이 전령사를 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령사들은 앞서가면서 왕의 행차나 군대 도착을 미리 알리고
길이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고 평탄케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면서 왕이나 궁대의 행진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인적이 드문 그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이 복음을 외쳤는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5절 6절에 보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선포가 광야에서 시작되었는데 순식간에 전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이방 족속이나 사악한 인간을 가리킬 때 표현되는 독설적인 표현이 바로 이 독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독사들이 그럴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독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런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엄격한 종교 생활과 율법 준수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없는 많은 규례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종교 생활의 생명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인 면보다는 정치, 경제적인 면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매우 현세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외쳤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해서 치명적인 독설을 퍼붓고 있는 거죠. 왜? 겉으로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를 행세하지만 그들의 이 마음속에는 위선과 탐욕과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그들의 위선과 불의를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뭡니까? 자, 8절에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10절과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대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서는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려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언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답변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답변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너희들이 입을 것 먹을 것 남는 자가 있으면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리들을 향해서는 부과된 세 위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군병들을 향해서는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대답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매우 평범한 대답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내용은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이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구되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게 짝이 없는 명령인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수없는 율법과 계율을 만들어 놓고 이거 지키지 못하면은 막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계율이라는 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잘 감당하라는 그런 답변만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해야 한다 할 때 그게 무슨 심오한 비밀이나 어떤 종교적인 거룩한 의식이나 뭐 어떤 평범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어떤 초인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답변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한 행동들입니다. 무슨 대단한 비밀도 없고요, 신비한 종교의식을 말씀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생활과 직업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거창한 종교적인 이론이나 무슨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을 찾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자기 개인의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그 원칙, 기본적인 원칙,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유대 광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의 등장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사명을 지금 완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그의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도요, 철저하게 메시아이신 주님을 높이고요,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한계와 본분을 아는 겸손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목을요, 철저하게 차단해요.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의 주변에 지금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더구나 당시 유대 사회의 정말 최고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그렇게 부를 만큼 카리스마도 넘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만큼 권위도 있었지만 분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계신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로 지금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의 등장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메시아의 그 신발끈 풀기조차도 합당치 않을 만큼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기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 여기에만 지금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철저하게 주님만 높이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는, 자신의 한계와 본분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답게 정말 회개를 선포하면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정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 불법까지도 막 용기 있게 책망하는, 정말 그 담대하면서도 충성스러움이 느껴지는 또 반면에 메시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겸손함. 참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죄와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그분의 영광만을 높이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후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후회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면서 통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반면에 회개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결단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은 단지 과거 자신의 잘못된 결정, 행동, 그것을 막 괴로워만 하는 거죠. 중심에 그러나 변화는 수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후회는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걸, 이런 후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나 후회는 결코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후회와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뭐만 한 사람이에요? 후회만 한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중심의 변화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결단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후회라는 것은 그러지 말걸이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회개라는 것은 후회도 포함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행동으로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던 그 죄악의 길에서 발길을 돌려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런 회개의 자리에 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후회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발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개로 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여 달라고
또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또 상을 당한 우리 라옥종 집사님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이후에 이제 6시에 발인 예배 또 하관 또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덧입혀 달라고